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는 제가 깨닫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저는 그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거든요. 우리는 이제는 그걸 믿고 이제는 다 응답받은 것을 믿고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학개서 2장 6절에도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할 것이다 그랬는데 언제 진동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기만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현장에 갈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갈 때 홍해가 막혔다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가 막혔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움직이는 곳마다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홍해바다도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움직이면 여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예, 움직일 때에 태양과 달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WRC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고 언약 잡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은 오늘 미래 살릴 플랫폼. 이 플랫폼을 통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고 또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론에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군데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계산이에요. 인간의 판단은 다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따라온 애국 군대들은 전부 다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것으로 판단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그렇게 말했어요. 문제 사건 앞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뭐 조급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우리는 이미 주님의 손에,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이고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마라. 자질, 실수 이런 것도 결국은 성장 중이다. 우리 실수 이런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를 크게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했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실수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구나.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도 배우지만은요, 실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어요. 좋은 사람을 보고도 배울 수 있지만은요, 안 좋은 사람 보고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어요. 그걸 반면교사라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일탈을 한다 그래요. 일탈이 뭐예요? 일탈. 일탈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학교 가야 될 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저 딴 데 가서 있는 거예요. 그걸 일탈이라 그래요. 가정주부가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춤바람이 나가지고 애들 밥도 안 주고 춤바람이 나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그런 것을 일탈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일탈마저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놀라운 축복의 발판으로 바꿔줄 수 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일탈까지도 숨겨진 힘이 돌출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지식으로 차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우리 어린 애기들이 손에 뭐가 들려지면은 베개든 어디든지 막 이렇게 낙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른들은 그걸 보고 하지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위대한 예술가를 차단시킨 거예요. 애들은 그게 그림을 그리면서 예술의 이런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그거 낙서하는 거야.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들은 하얀 도화지를 갖다가 벽에 붙여주죠. 여기서 마음껏 그림 그리고 놀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그렸으면 또 다른 거 딱 붙여줍니다. 마음껏 그림 그리고 놀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막 차단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막 만지고 씻고 한단 말이에요. 네? 옛날에 베토벤인가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오르간을 처음 보고 막 이렇게 만졌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 오르간 주인이 그걸 보고 너는 앞으로 훌륭한 연주가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때에 신기한 물을 보고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다른 분들 같으면 만지지 마, 손대지 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오히려 칭찬해 주면서 너는 앞으로 훌륭한 연주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차단시킬 수가 있어요. 차단하지 말고 가두지 마라. 내 생각에 가두지 마라.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은 무궁무진한 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자꾸 차단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막 격려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에디슨이 어릴 때에 막 실험한다고 알을 품기도 하고 자기도 병아리 깎는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상한 짓을 하는데 엄마는 그걸 지지해 줬다 그러잖아요. 너는 앞으로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것이다, 유명한 발명가가 될 것이다. 그 어머니는 그렇게 자꾸 격려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 선생님은 에디슨을 바보라고 퇴학을 시켜버렸어요.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린 거죠. 자기 생각 가지고 너는 바보야 하고 가두어버렸어요. 완전히 에디슨이 그런 훌륭한 엄마를 못 만났다면 아마 오늘의 에디슨은 없었을 거예요. 그 엄마는 에디슨한테 너는 바보가 아니고 너는 천재란다, 하나님이 바보를 만든 적이 없단다, 그러면서 에디슨을 막 격려해 줬단 말이에요. 그 에디슨이 정말 한 시대를 바꾸는 발명왕이 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의 세력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신운동, 프리메이슨, 또 명상운동, 템플스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세계, 이 영적인 흑암세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의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많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IMF 시대, 코로나 시대에 500만 명이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 여기 지역에 그 무슨 불교 이름 뭐예요? 템플스테이 하는 불교 있잖아요. 절간 흥국사. 그 흥국사에서도 그 불교 그 템플스테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막 이렇게 하고, 학생들도 가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는 하면 할수록 흑암에 잡히는 거예요. 흑암에. 우리는 이 흑암이 아닌 성령에 장악되는 묵상 운동을 해야 됩니다. 묵상 운동과 명상, 접신 이런 거는 다른 거죠. 우리는 명상은 나를 내세우는 것이고,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무한대의 영적 세계를 누릴 수가 있어요. 무한대의 영적 세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한대의 보좌의 축복, 이번에 특별히 우주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많은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좌의 축복, 우주의 축복을 무한대로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한대.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393 오늘 기도문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나눠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393 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우주의 축복을 무한대로 누리는 것이 393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영적인 작품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은 렘넌트는 어떠한 상황도 이제 차단당하지 않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함께하는 임마누엘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어릴 때 이게 딱 된 거잖아요. 크로스비 찬송을 불렀는데 이 크로스비가 어릴 때에 실수로 눈이 이제 멀게 됐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크로스비를 키웠다고 그래요. 할머니가 키우면서 계속 말씀을 읽어주고 계속 기도해주고 계속 찬송을 불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는 일 가니까 저녁에 오면은 엄마가 크로스비를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또 찬송 불러주고 또 성경 읽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크로스비가 할머니의 손에서 엄마의 손에서 이렇게 자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크로스비 찬송 중에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이 너무 은혜스럽더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러면서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이 사람은 소경인데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찬송으로, 주옥 같은 찬송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전에 이야기하시기를 우리 찬송가에 크로스비 찬송이 20곡이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게 다 크로스비 작품이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거. 이 크로스비가 할머니한테 들었던 거, 엄마한테 들었던 것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서 위대한 작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많이 들려주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쉐마 교육. 쉐마 교육이 뭐냐?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에 엄마 아빠가 배 안에 넣어놓고도 들려주고, 어릴 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교육. 앉았을 때에도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손목에 매어서 미간에 붙였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릴 때 복음이 딱 들어가 버리면은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정말 이제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쟤가 왜 저럴까? 이거는 공사 중이고 또 성장 중이다. 저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처음에는 누워있다가 엎치고 기다가 그 다음에 서다가 걷다가 얼마나 많이 자빠지냐면 한 500번 자빠진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서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실수가 전부 다 성장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 렘넌트들이 잘못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런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언약 잡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포럼하고 하는데 형들은 그걸 미워했어요. 그 형들은 요셉이를 막 미워하고, 어느 정도 미워했습니까? 팔아먹어버렸어. 요셉이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우리 렘넌트의 꿈, 렘넌트의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모세를 키웠어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이제 바로 왕의 공주가 자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공주가 모욕하는 시간에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어보내자.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또 미리암이가 그 상자를 따라가게 만들었어요. 정확한 게 그 공주가 상자를 열어보게 되고 그 아이가 이제 울고 있으니까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자식이 없었는데 잘 됐다. 그러면서 이름을 모세라 그랬어요. 모세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미리암이가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키워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를 저 때문에 이제 보내줘야 되니까 아마 젖을 1년 2년 먹인 게 아니고 아마 몇 년 동안 먹였겠죠. 네. 젖 먹인다는 핑계로 이제 끌어안고 있어야 되니까 언약을 그때 다 각인시키고 뿌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우리 부모가 이 시간표를 놓치지 말고 태영아부 시간표, 유아유치부 시간표, 유초등부 시간표, 중고등부 시간표, 대학청년부 시간표, 이 시간표에 따라 시간표에 맞게 어떻게 하든지 언약을 각인시켜라. 언약을 뿌리내리라. 언약을 체질시켜라. 지금 모세는 젖 먹일 때까지만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젖 먹이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 모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모세의 80년 언약의 한이 되어 있잖아요. 나이 80이 됐는데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그런 말이 있듯이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사무엘 저 떼자마자 바로 언약궤 앞으로, 참 대단한 겁니다. 저 떼자마자 바로 언약궤 앞으로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합니까?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사무엘을 이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요. 다른 부모 같으면 전쟁 났으니까 가지 마라 하겠죠. 그런데 이 이세 아버지는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을 내보내면서 정표를 받아오라 그랬어요. 다윗이 심부름 갔다가 누굴 만나요?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의분이 일어났어. 저 골리앗을 공중에 새에게 먹이로 주겠다.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막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골리앗 앞에 간다 그러니까 형들도 막 야단을 치고 나무라고. 사울 왕도 너는 아직 어린데 되겠냐 막 그러고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게 되었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좋지만 합심할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과 합심하기로 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단번에 꺾어버리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이 이 어릴 때부터 특별히 우리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영적인 힘을 얻도록 도와줘야 된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공부도 쉽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사업도 쉽고 다 쉽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을 집중 훈련시켜야 된다. 우리 부모들은 그걸 알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막 울면서 따라갔을 때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지도자들.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도로가 모세를 알아보고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세는 살인자요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이도로는 모세를 알아보고 모세를 키웠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결단을 내릴 때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바다는 위기 중에 백명의 선지자들을 보호해주고 동력자가 되어주고 식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바다 위기 속에 100명의 주의 종을 키웠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되고 주의 종들을 키워야 된다. 우리 지도자들은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키우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엘리야는 지명 수배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후대들을 지도자로 키워야 된다. 237 살리는 지우 서밋의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으로 또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힘을 기려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 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영적 그릇, 영적 서밋, 또 영적 상태, 이것만 되면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요거 된 거잖아요. 모세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요거 했더니 그 때가 되니까 딱 지도가 되잖아요. 사무엘이 저 때자마자 아재 요거 했어요. 요거 영적 그릇, 영적 서밋, 영적 상태, 이거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요거 한 거예요. 양을 치면서 영적 그릇, 영적 서밋,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골리앗을 만나고 골리앗을 꺾고 이리야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요셉이 어릴 때부터 여기 딱 되니까 노예로 가도 승리하고 감옥 가도 승리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도 승리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나를 보좌화하라. 현장을 보좌화하라. 세계를 보좌화하라. 보좌화하라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좌화하라는 말은 성전된 나를, 나의 정체성을 알고 예배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 성공하고 개인 예배, 공예배 성공하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라. 그게 나를 보좌화하는 거예요. 현장을 보좌화하라. 내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거기서 말씀 운동 펴면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려내라. 그게 현장을 보좌화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면서, 전 세계를 놓고 기도 여행을 하면서 전 세계를 보좌화해라. 미래 살릴 포럼 플랫폼을 만들고 일어나 빛을 발한다면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